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높임이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항상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이곳에서부터 영동과 강릉 전역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1만 영혼이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계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김정은의 위협을 주님께서 다 하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나라를 지키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2018 동계올림픽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성공적으로 개최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거되고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깨닫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의 그 삶과 사역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삶과 섬김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볼 때 이 두 분의 삶과 섬김을 우리가 잘 본받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5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화목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자.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한 가지 의미는 화목과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된 이들을 하나님과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 일꾼된 우리들은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아들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누가 먼저 희생을 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가 먼저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화목하기 원하면 화목하기를 원하는 자가 먼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우린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희생의 손을 내밀지 못했던 것,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양날의 송취는 초나라 접경지대에 있는 고을의 군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접경지대에 있는 농민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박과 참외 등을 여름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나라와 송나라 두 나라 농민들 사이에는 서로 반감이 있었습니다. 송나라에서 농사를 한 수박과 참외는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나라에서 농사를 지은 수박과 참외는 아주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나라에서 재배한 수박과 참외는 맛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민들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름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맛있고 한쪽에는 맛이 없으니까 이 초나라 농민들이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 초나라 농민들이 전부 다 양나라로 가서 양나라 농민들이 농사지은 수박과 참외를 전부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보니까요, 새순이 나왔는데 전부 다 짓밟혀서 망가져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 양나라 농민들이 송취에게 찾아갔습니다. 군수에게 찾아가서 저쪽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 나라 밭을 다 짓밟아 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송취가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양나라 사람들은 이 군수가 하는 얘기대로 그날 밤에 초나라로 갔습니다. 초나라 가서 밭에 거름과 물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밭에 거름과 물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몇 차례 그렇게 하니까 이 초나라 땅이 비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나라에서 나오는 수박과 참외도 아주 달고 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초나라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초나라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양나라에 금은 보화를 보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두 나라는 사이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희생의 결과가 화목과 화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화목은 그냥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참고 손해보고 상대방에게 내 자존심을 누르는 희생의 손을 내밀 때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화목의 손을 내미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환경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용서와 의의 옷을 마련해 놓고 거룩과 성령 충만의 옷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고 치료와 건강을 얻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생 천국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와 의로움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를 의지해서는 성령을 받지를 못합니다. 야, 내가 잘 섬겼는데, 내가 11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병고침을 얻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한 구원사님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 사위는 브라질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브라질에 이민 와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왔지만은 병고침이라는 건, 믿음으로 병 고친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 성가대석이 소리가 많이 나서 성가대석을 고쳤습니다. 성가대석을 전부 다 쇠로,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쇠로 전부 다 고쳤습니다. 쇠로 고치니까 쇠를 파이프를 자르고 거기 용접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사위가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는 자기도 교회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뭐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접하는 것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쉬워 보였습니다. 자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접하는데 앞에 가리기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 가리기를 하지 않고 뭐 간단하게 보이니까는 그냥 용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접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눈이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2주 동안 그렇게 아팠습니다. 2주 동안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데 늘 하던 대로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눈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짜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받았는데 바로 그 시간 이후로 아픈 것이 사라지고 깜짝같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의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아픈 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병 고침 받기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난과 저주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물론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열심히 일하는 것 플러스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망하는 것 같은데 일어서고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납니다.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요셉이 2번이나 꿈을 꾸고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니까는 막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목을 고추 세우고 어깨를 으시 되었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미웠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멀리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형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죽이면은 제 꿈이 진짜 꿈자랑을 늘 하는데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간절한 이 만류로 말미암아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애굽의 장사꾼,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제 뭐 종이 되었으니 꿈이 이루어질 리가 있겠느냐? 이젠 꿈이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감옥에 들어가면 저 요셉의 인생이 이제는 끝장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마탄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석해 준 대로 관원장이 풀려나갔습니다. 2년 뒤에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처방책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최고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주고 너는 모든 결정권은 너에게 있다. 너보다 높은 것은 나의 보좌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이요 감옥에 있던 죄수가 일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랬던 것들을 한순간에 얻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 형제들도 와서 자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선행으로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을 돌아볼 때 내 힘으로 살다가 지키고 힘들어 낙망한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중복음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오중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넘치게 얻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 들은 바 바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소망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소망입니다. 무섭게 꾸짖고 엄하게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꿈과 소망을 주면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저절로 변화되게 됩니다. 소망은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이겨내고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현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일주일에 6번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서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력도 부족하고 후원자도 없고 나이도 많아가지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이 잘 살지도 않았습니다. 방 2칸짜리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야, 나도 교수가 될 수 있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반드시 내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바라보고 늘 거울 속에 있는 저를 보고 외쳤습니다. 형건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자다. 너는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낫다. 수도 없이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꿈과 소망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 박해가 아주 심한 때였습니다. 환경이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건져내고 우리를 주님의 안전 보호자에 앉혀준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궁극적인 내용은 소망입니다. 영생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애통함과 죽음이 있지만 장차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담하고 살았던 분들은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꿈이 있는 사람은 뒤에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 정탐하고 난 뒤에 10정탐꾼은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의 자손,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성이 너무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략하지 못한다. 땅은 평지가 아니고 가파른 데 있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참 힘든 땅이더라. 모든 것을 불평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니 그곳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 보면은 전부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멕시코 전쟁을 해서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땅을 빼앗았는데 참 똑같은 이게 이 태평양의 이 서쪽 지역입니다. 미국은 똑같이 사막입니다. 그게 준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인데 이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온 전신이 초록색입니다. 전부 오렌지 밭입니다. 그리고 집마다 나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랬느냐? 원래 사막이었다고 합니다. 사막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거기 관계공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천국과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멕시코는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버려두니 거기는 참 전부 판잣집만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간에 이스라엘 땅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막인 땅에 완전히 옥토로 변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것이 있으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슬픔을 이기는 힘은 소망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힘도, 인내하는 힘도 꿈과 소망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분들은 밝은 내일을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과 소망을 갖고 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계획과 목표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창세기부터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귀가 십자가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깨떨어질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를 이미 다 계획해 놓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고 난 다음 성경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대책 없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1960년에서 80년까지 20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 이 경영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1500명을 조사했습니다. 1500명 중에 질문을 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돈을 보고 직업을 택하겠는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택하겠는가? 돈과는 상관없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대우가 좋은데 돈을 많이 주는데 그 직업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1500명 중에 1245명, 83%입니다. 83%가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7%, 255명입니다. 나머지 17%, 255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 있는 것, 바로 그 일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20년 뒤에 조사해 보았는데 이 1500명 중에 101명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백만장자가 101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01명 중에 첫 번째 돈을 많이 주는데 그쪽을 나는 그 직업을 택하겠다. 그 택한 자 중에 백만장자는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55명 중에 100명의 백만장자가 나왔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재 있는 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좋은 거 주고 뭐 돈 많이 주고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돈은 저절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목표는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를 세우면 열심히 전도하자,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명 전도하더라도 1년에 한 명 전도하자는 건 목표입니다. 하루 한 명 전도하자는 것도 목표입니다.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목표에 집중하게 됩니다. 목표 없이 기도하면 한 명 전도할 것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10명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워놓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다는 말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표를 세워놓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도의 목표를 세우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름도 다 적으십시오. 그냥 나는 10명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전도할 사람 10명의 명단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자. 23절 뒷부분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고 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일꾼이란 종 또는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일꾼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메인받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묶어두지를 못했습니다. 죽음도 바울 사도와 복음을 떼어놓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약을 파는 사람이 약도 잘 듣지도 않은 약, 성과도 효과도 잘 없는 약, 그 약을 자신 있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약을 자신 있게 어디 팔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산다. 그런 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어디든지 가서 그 약을 소개하고 선전하고 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지 그것을 잘 팔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네니아 집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귀한 발견이요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 받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보람이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가 미국인 10만 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의 핵심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많은 질문을 했는데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택했습니다. 행복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낙천적인 인생관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니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 다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극히 낙천적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에 서신 비디포스로 쓴 것이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는 내려놓았습니다. 술을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데도 상대방을 위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도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드는 것을 생각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자기는 포기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또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보람 있는 일, 바울사도는 이 보람 있는 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은 장사꾼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로 산다고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 값진 진주로 사는 장사꾼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된 건 다 버렸습니다.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바울사도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면 복음의 일꾼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가 누구나, 빚진 자면 누구나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만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고대열 장로님이 계시지만 고대열 장로님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네요. 매주 2명, 3명씩 대학생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저도 같이 대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어느 누구도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학생들을 주일날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열 장로님처럼은 못하더라도 저는 최근에 나도 복음을 좀 많이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전도를 많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젠 가르치는 일에 내 모든 걸 바쳤습니다. 1분이라도 가르치는 일에 제 시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도 은퇴할 때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일이 뭐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도록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인지 다시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9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30년 동안 앞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한 명씩 복음을 전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최근에 세웠습니다. 지금 2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데려오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말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니 하나님이 또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기회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빚을 졌으면 복음의 빚을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합당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살자.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2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는 그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교회 일꾼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저기 이 신안군의 정도라는 섬입니다. 거기는 98%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문중경이라는 전도사가 참 시집가고 난 다음에 소박을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다니면서 그 외딴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섬 중에 하나 임자도에 진리교회를 1932년에 세웠습니다.
1950년 10월 4일에 좌익 청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도들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창으로 찔려 죽고 총으로 맞아 죽고 손을 묶여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땅을 파가지고 안매장 되기도 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78세의 노모도 있고 8살 난 손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국군이 그 섬을 점령을 했습니다. 자기 가족 13명을 잃은 이인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좌익 청년들을 전부 다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야산에 올라갔습니다. 야산에 올라가서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아버지 음성이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하라. 이인재는 그들을 끌어안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그 진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생명을 드리는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헐뜯어 가지고는 교회가 결코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목소리가 크게 내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은 직분을 맡은 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서울에 그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을 알고 권사님 한 분이 따라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병원에서 같이 불편한데 주무시면서 간호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또한 집사님 내외분이 퇴원을 할 때 여기서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집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또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집에 연탄불을 못 가니까는 매번 아침 저녁으로 가서 연탄불을 갈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입니다. 여성계 많은 분들이 교회 일꾼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당장 앞에 가서 따지고 시시비기를 가리고 싶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듣지 않고 오해를 받지 않고 싫은 소리 안 듣기 위해서는 교회 일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해를 받고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괴로움과 아픔을 겪더라도 주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참된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참된 교회 일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늘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복음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교회를 섬기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을 빚진 자가 되었으니 복음을 더 전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